20년 넘게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25명의 무속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사역한 목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교단별로 이단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정통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단 단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논란, 그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CTS 연중기획 시간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교회별 사역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사역과 주목해야 할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국내에는 2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천안에만 3천여 명의 무속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목회자는 천안 지역에서 20년 넘게 무속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속인 25명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시장 일대. 시장 주변 일대에는 점을 보는 집인 이른바 점집들이 눈에 띕니다. 현재 이곳 천안시에만 3천여 명의 무속인들이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 천안에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무속인들을 만나러 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임종원 목사.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속인 전도 사역.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1년째입니다. 그 무속인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무속인 집에 와서 점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평균치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3명, 4명은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요. 놀라서 거기서 충격을 먹고 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낯익은 얼굴도 많습니다. 임 목사와 만난 무속인들. 어제는 누가 왔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등의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교회 앞에서 와갖고 내가 북치면 지네 북치고 내가 징치면 징치고. 어디서? 교회. 비하신다 대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있어 여기. 우리 법당 앞에 와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서 난 개털을 갖다가 강력본드 일제 본드를 갖다가 법당 앞에다 딱 그때 붙여놓고 또 교회 우리 법당 앞에 와갖고 밴드 와갖고 이걸 두르고 그러다 신고 안 했어요. 임 목사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임 목사가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만나며 회심시킨 무속인만 25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은 현재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무속인으로 살았던 정영순 집사. 정 집사는 10년 넘게 무속인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목사님을 만나 변화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며 많은 무속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봐야 자기들이 체험을 해봐야 그 마음을 알아요. 저희 목사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임 목사는 무당 전도를 하면서 악한 영이 결박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귀신을 내쫓으며 병 고치는 권능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난 우리나라가 이제 우상 문화에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로 바꿔지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려고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매년 각 교단은 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토대로 이단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를 보호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단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등 100개가 넘는 장로교회, 감리교, 침례교, 기하성, 성결교 등을 모두 합치면 한국교회는 150개 이상의 교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가운데 이단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응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단은 불과 10개도 채 되질 않습니다. 신학과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단의 이단 연구가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몇몇 교단에 편중된 이단 연구와 결정은 한국교회 내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리적 한계와 신학적 차이가 자칫 이단 규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협의기구도 마련돼 있지 못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타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짓는 것은 자칫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몰아서 그 사람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조작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현실 속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이단 연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하나는 이단 결의 내용을 교회와 성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탁지원 소장은 성도들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무관심하다며 교회들은 총회의 이단 연구에 관심을 갖고 총회도 한국교회 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각 교단마다 다른 이단 결의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하는 점이 있는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 이단 연구가 교단 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각 교회 교단으로서는 이단 대책기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단 규정하고 이단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지경을 좀 돌아보면서 연구와 결정이 진행되어지면 좋겠고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한 이단 결의가 계속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의 참된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대 통합 예배인데요. 세대 통합 예배를 시도하면서 세대 간 균형 잡힌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고촌에 위치한 교회. 한적한 전원교회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배교회는 13년간 가정과 교회를 연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예배. 주님의 보배교회가 세대 통합예배를 시작하게 된 건 개척 당시 공간과 인력 등이 부족해 세대별로 예배를 드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입니다. 성도 80여 명으로 출발했던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가 교회 전통에 부합하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도 효과를 보이면서 성도 수가 다소 늘었지만 이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대언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꾸준히 드렸던 아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강한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의 보배교회 세대통합예배는 어린이가 포함된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대표 기도는 장년부가, 성경 봉독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헌금 봉헌은 초등부가 맡습니다. 특히 예배 전 배포된 자녀들을 위한 설교 요약문을 통해 유영원 목사의 강해 설교가 진행됩니다. 찬양부터 광고까지 순서가 촘촘하게 구성된 긴 예배에 힘들 법도 하지만 어린이들은 설교 빈칸을 작성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모르는 것도 알고 좋아. 아직 어려운 단어도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와 오후 주일학교 공과 공부 등 교회에서 진행된 교육이 가정과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노트가 그 증거입니다. 어린이들은 매주 설교 정리와 가정 기도회, 암송, 성경 읽기, 기도 제목, 감사 내용을 1년간 이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설교 노트에 격려의 글을 남깁니다. 또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13년째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상진 집사는 교회 안팎에서 말씀과 예배 중심에 실천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시가 남 하는 일인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건 당연히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심으로 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삶으로서 약간 가지는 조그마한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 그래서 지금 자녀가 이제 고3이었는데 저희가 1년 52주라고 치면 이렇게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을 키우는 교회 교육, 어린이들을 참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 사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중요성이 한국교회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다음 세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다음 세대 복음화율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2040년에는 현재 200만 명 수준인 교회 학교 학생 수가 50만 명대로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 복음화율 감소와 맞물린 이슈가 바로 교회 학교 수 감소입니다. 전국 교회 중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런 감소세가 곧 한국교회 성도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내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수 감소의 원인으로 먼저 저출산 문제를 꼽습니다. 또 주말 레저 문화의 증가, 학업 중시 풍조, 기독교육 철학의 부재 등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뭐 사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다음 세대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쭉 이제 진행해 왔던 그런 문제인데 혹시 교회라든지 교단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교단 차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등은 교회학교 통계를 통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정책적으로 다음 세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교회학교 교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단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교회들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순복음 비전센터를 준공했습니다. 네. 센터에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 전용 디지털 도서관과 3D 프린팅, 가상현실 체험 공간, 체육시설 등 다음 세대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교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의 경우 교사를 돌보고 교육하기 위한 교사 다락방을 만들고 10주 과정의 교사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락교회도 전문적인 교사 훈련원을 통해 교사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교사 부흥이 다음 세대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섭니다. 네. 다음 세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계가 주목해봐야 할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올해부터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 중 지난 1월 관련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된 곳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또 자율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이르면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데요. 네. 교회들도 이에 맞춰 토요학교 등의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부 정책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중요한 건요. 이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뭐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대안으로 어떤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기독교육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먼저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가정의 신앙교육이 부재할 때 다음 세대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교회의 양육부서, 교육부서 목회자가 다음 세대 목회를 책임질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담임 목사가 나설 때 다음 세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추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는 연속성이 있는 다음 세대 양육 프로그램 개발, 연령대에 맞는 교재 개발 등이 다음 세대 문제 해결 방안들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다음 세대 문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교회 폭넓은 관심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한국교회의 역할을 조명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남 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천안의 만세운동에서 민족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던 중심인물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9년 3월 14일 충남 천안시 목천읍. 목천 보통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천안 최초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1일 호서지방 최대의 아운의 만세운동까지 천안에서는 11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천안 지역의 중심교회인 천안읍교회로 모든 정보와 소식이 집산됐고 이를 바탕으로 지령리교회 유중권, 조인원, 유관순 등 각 지역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 극비리의 태극기를 손수 준비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하나의 소명과 사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천안 지역사회는 크게 만세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만세운동으로 하여금 우리 천안 지역사회가 기독교가 주동이 되는 큰 시대 역할, 시대 정신에 철저한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만세운동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중심에는 천안읍교회 죽사 안창호 목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안 목사는 천안 지역 감리사로서 각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민족 독립 정신을 심어주며 성도들이 직접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후 안 목사는 만세운동 배후 조종자로 공주 형무소에 수감돼 옥보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 2곳이 파괴되고 3곳이 폐쇄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시설이 부족했던 시기였고 그 역할을 교회에서 담당했습니다. 매일 학교를 운영해 기독인재를 양성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유관순이었던 겁니다. 안창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순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일본 사람들의 그 감시를 받으면서 몰래 집회를 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민족 정신을 불어넣고 또 안창호 목사님의 그 딸이 그때 당시에 유관순하고 학교의 짝꿍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천안교회들의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고 다수의 청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천안 만세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천안 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나라와 민족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천안 만세운동의 역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기념탑, 만세기념공원 설립 등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천안 만세운동 기념사업회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천안에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설립을 해서 천안을 만세운동의 성지로 세워서 독립기념관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내보자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해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지만 한편으로는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리우의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에드미아 윌리엄 선교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산타마르타 파벨라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담아 에드미아를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윌리엄이 이곳에서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26년 전 윌리엄이 리우데자네이루에 처음 왔을 때 이 지역은 리우에서 가장 폭력적인 곳이자 온갖 주술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차마 이 지역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하얀 십자가가 놓인 어떤 구역에서는 사람을 제물 삼아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윌리엄은 파벨라에 사는 아이들을 향해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The main problem is here is that the majority of the mothers are single mothers because most of them the husband is in prison and then this kid will be free in the favela, in the hands of everybody. And they begin looking to the bandits as the heroes. 그래서 윌리엄은 메리와 마사의 집이라는 시설을 세웁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레스 퍼리에라는 메리와 마사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대학생이 된 월레스는 선생님으로서 이곳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월레스의 딸이 메리와 마사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 started coming to House of Mary and Martha when I was 4 years old. Then I continued my education outside the favela, but I kept contact with Edmeya. 2 years ago, she called me, and I came back as a teacher. 브라질의 여러 교회에서 윌리엄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She is a woman that was carved for this job. God calls people with a vocation. Edmeya's work is highly respected here. Her work is admirable, so we help her because she is a serious woman who has a story, and that is very important to me. 윌리엄은 여러 교회 후원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늘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식료품 저장고는 늘 꽉 차 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을 위해 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My need first of everything is prayer because I work under threat and in danger all the time because I never know who is going to. I know that I have an adversary that wants to stop me and I feel this every time and I need prayer because I know that everything is possible in my life because there are people praying for me.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2단 대책위원회가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노회별로 2단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는 3년 과정의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신천지와 기독교 복음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 교회로 침투하는 2단의 실체와 대응법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고신총회 산하 노회에서 2단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분단 이전의 북한 지역 교회와 기독교 기관 인물을 한데 모은 북한 기독교 사전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2005년부터 만들고 있는 이 사전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이북에 존재했던 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의 자료를 비롯해 외국인 선교사와 이북 출신 목회자 등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와 연회록, 총회회의록과 조선 총독부 관보 등의 자료를 정리 중이며 모건대 김웅수 명예교수 등 연구진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국내 화상환우 아동과 국내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방송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9년 전에 화재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14살 아이의 사례를 조명해 국내 화상환우와 위기 가정 후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월드비전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목표 모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시 한 편 어떠신가요? 오늘은 지역 도서관 관장의 도움을 받아서 시인으로 거듭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 할매를 소개합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따박따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데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따박따박. 윤금순 할머니의 시 눈으로 시작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 할매. 제10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를 통해 공개되며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지난 5일 개봉됐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전라남도 곡성군 임면 서봉마을. 이 마을에는 아이들을 위해 탄생했던 도서관의 김선자 관장이 운영하는 길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 정리를 도와주러 온 할머니들이 바르게 꽂힌 책을 거꾸로 꼽는 걸 본 김 관장. 문맹인 할머니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한글을 배우며 시까지 쓰게 된 할머니들. 2013년에는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2016년에는 시집도 출간하게 됩니다. 때로는 서투지만 견뎌온 인생의 무게와 살아오며 느낀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백하게 시에 담는 할머니들. 특별히 꾸며 쓰지 않은 주름진 시인들의 메시지가 읽는 이들의 마음에 더 솔직하게 다가갑니다. 글을 배워 신난다는 할머니들의 미소와 그들이 시로 표현하는 인생 그 자체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 시인 할매. 할머니들의 시가 한기가 남은 요즘 전 연령 온 가족에게 따스한 마음의 울림을 주고자 스크린에 찾아왔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시골 할머니들의 투박한 시가 알려지면서 각박한 도시인들의 삶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그 할머니들을 섬긴 시골 교회의 섬김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영화 시인 할매를 연출한 이종은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골 할머니들의 순수한 감동 이야기, 무공의 영화라고도 하고 네. 힐링 영화라고도 하는데 네. 시인 할매, 감독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글을 배우게 되었고요. 예. 글을 배우고 나서 시를 쓰시게 됐는데 그 시가 놀랍도록 아름답고 또 아주 영롱한 시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 시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그 알알이 박혀 있었는데요. 그 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것이 영화의 기획 의도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위로를 받는 그런 좀 역설적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약간 저희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데 효도하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베풀어 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개봉되는 화려한 영화들과는 달리 시골 작은 마을에 사신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신 건데요. 네네.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건가요? 2006년도에 우리 할머니들이 쓰셨던 이 시가 시집으로 출간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집살이라는 시집이었는데 예. 그 시집이 나오자마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시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시들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시를 쓰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어떤 분이 할머니들께 이런 시를 쓸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인도하셨을까가 너무나 궁금했었고요. 예. 거기부터 취재를 시작하고 네. 또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전달해야겠다.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또 의미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훈훈한 어떤 그 이야기의 시작이 굉장히 작았다고 해야 될지 미약했다고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알기에는 마을 도서관과 또 한 시골교회 사모님의 섬김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2004년에 그 외지에서 마찬가지 전라도 쪽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이셨는데 2004년쯤에 전라도 곡성 쪽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시면서 마을을 섬기는데 동네 아이들이 저녁 때
그 어떤 돌봄들을 받지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조선 가정도 많았고 다문화 가정도 많았고 우리 시골의 현실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가지고 있었던 책 3,000권을 이제 사택에 따로 이제 정리를 해서 예. 아이들을 불러다가 같이 책도 읽고 글도 쓰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좀 도와주셨나 봐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거꾸로 꽂아져 있는 책을 좀 바로 좀 꽂아주세요라고 말씀을 했더니 할머니들께서 바로 꽂아져 있는 책을 뒤집어 꼽는 걸 보시고 네. 이 어머니들이 글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저희하고 같이 글을 좀 배워보시겠어요 했더니 어머니들께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한글 교육이 한글 학습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시인 할매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감독님도 많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만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 좀 젊은 세대들 혹은 이제 자녀 세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어려움들에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머니들 얼마나 잊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가라는 장면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독거하시는 어머니들이잖아요. 대부분 시골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담담하게 보여드리면서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혼자서 없는 반찬에 외롭게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사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촬영을 좀 거부하셨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이거 우리 아들이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김치 하나에 찬밥을 물 말아 먹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라고 네. 그것만큼은 저 찍지도 말고 저 어디든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어머니 마음이 이렇구나,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에 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까지 염두에 두시는구나, 생각하시는구나 해서 좀 굉장히 코끝이 찡했고요. 예. 그래서 어머님의 그 당부대로 내용은 영화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잠깐만 이제 또 주제를 조금만 바꿔서요. 뭐 사실 같은 주제긴 합니다. 예,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시인 할매잖아요. 네.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시와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 시를 사실은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네네. 제가 그 제작진에게 듣기에 그 VCR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준비가 됐나요?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예, 나오고 있군요. 네, 눈이라는 시고요. 예. 김문순 어머니께서 쓰셨습니다. 대나무에도 사박사박 장독에도 걸어가는 지붕에도 내 머리 대나무에도 위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 사박 예. 이라는 시입니다. 이 사박, 윤문순 어머니는 사박. 특히 이 시인 할매 어머님들 중에서 좀 사연이 많은, 아픈 사연이 많은 어머니세요. 예. 그래서 많은 상처들을 견디고 살아온 이후에 돌아보면서 쓰신 시, 예.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어쩌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격려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시상을 담아서 쓰신 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가 주는 감동은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지친 사람들, 또 막막한 사람들, 또 기도가 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들으면서 같은 느낌의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어떤 청년도 이 시집에 있는 이 시를 보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이를 먹고 어머님 나이가 되었을 때, 연세가 되었을 때 나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댓글을 쓰셨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의 시가 주는 그 울림이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시라서 맨 앞에 영화의 맨 앞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 극단적인 선택을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는데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진짜 힐링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울림이 있네요, 정말. 네, 그런 시들이 시집에도 굉장히 많고 예. 저희 영화에서도 여러 편이 소개가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영화에 출연하셨던 할머님들도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럼요. 반응을 좀 보이시나요? 어머니들께서는 일단은 굉장히 신기해하고요. 예. 또 즐거워하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촬영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우셨어요. 예, 그래서 예. 혹시 어르신들이라 이 웬만한 자극에는 끈적도 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라서 그냥 잠깐 어디 뭐 방송에 어디 소개되고 말 줄 알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오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6시에 뭐 고향 뭐 네네.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 예, 예. 정도로 뭐, 생각하셨는데 예. 영화가 돼 예. 버렸으니까. 또 오고 뭐 다음 주에 또 오고 이러니까 왜 자꾸 오느냐 그렇게 물으시기도 하셨었지요. 네. 예. 신기하다는 것도 네. 좀 그 상상이 갑니다. 네. 이제 귀여우셨을 것 같고요. 예. 자, 정말 이 시골 마을의 작은 그 교회가 섬겨온 이 섬김이 아주 큰 감동으로 또 이어져 오게 된 건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사실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감동이 오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감독님의 입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자식 세대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어머니 안녕하신지 안부 전화 한번 여쭙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좀 바랬고요. 아울러서 지친 영혼이 지친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 품에서 영화를 보면서 좀 위로받고 좀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 참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화 한 번 더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이고 그리고 부모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김치 하나에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한번 전화해서 식사 잘 하고 계시냐, 진짜 잘 드시고 계시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참 큰 효도일 것 같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영화가 어제 개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전에도 시 한 편을 소개해줬지만 그 영화는 더 많은 시들이 담겨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직접 시 삶매를 한 줄로 소개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전하는 위로와 격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어머니들 말씀처럼 저희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될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모든 게 좀 시작부터 할머니들과의 만남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작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성된 이 작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더보기 시간. 오늘은 영화 시인 할매 연출 맡은 이종훈 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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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